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의 우물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럼 땅에서 잘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보다는 예수 믿고 복받으라 소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를 했습니다만 변질되면서 나오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보다는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소리가 더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받는 그 비유에 대해서 어느 교단처럼 삼박자 신앙을 가지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실제로 예수 믿고 받은 복입니다. 근데 순서를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강조해서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해지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땅의 물질적인 것에 성패를 가지고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은까지 노하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전락이 되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 하면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 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의롭다 하신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가 되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우리가 말하면 불평, 불만이, 짜증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내가 보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부족된 것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 본연의 욕심 때문에 그 일어나는 그 불화, 울분 같은 그 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의 인침이 내 심령 속에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은혜 다 까먹고 내 기분에 쫓아나가다가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고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 하면서 생각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님들 나이가 한국에서 그래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어색한 속에서 소매치기 당할 때 언제 소매치기 당한 줄 압니까? 알고 소매치기 당합니까? 막상 차 타고 막 윌 한참 보다가 내 주머니에 필요한 돈을 끄집어내려고 손을 넣으면 주머니 돈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가져가 보고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볼일의 목적을 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다 챙기고 나왔는데 막상 가서 돈을 끄집어내려면 없어졌다는 말 자체는 내가 오늘 도중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손이 들어와서 내가 다 가져가도 나는 모르고 그냥 내 기분에 내가 무엇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막 거기 신나서 가다가 제가 뭐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장사꾼이 이렇게 가만히 내다보고 있으면 손님 없을 때 내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손님을 근데 싸구려 사람들 우리가 면접 때 되면 막 여러 장사꾼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말하면은 뭐 잡상인 것들 나오고 팔면은 손님들이 와가 거기 혹 해가지고 물건 고르는데 정신이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그때 소매치기는 와가지고 가방을 자기 가방 열듯이 열고 다 집에 가는데 가방 주인은 가방에는 신경 안 쓰고 물건에 그 싸구려 물건에 막 신나게 들여다보다가 물건 다 골라놓고 막상 돈을 내려고 가방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응답도 받고 받은 은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목적을 아차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목적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좋아서 휘휘낙낙거리다가 그 은혜 언제 까먹은지도 모르게 내가 고개 쳐들고 있다가 막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소매치기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적에게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빵꾸가 나가지고 다 질질 흘리고 다 잊어버린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여 하고 부르는데 응답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므로 말하면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존하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1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생애를 다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로 주다가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말하면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싫다 하고 배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몰랐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잡히기 전날 밤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 보여줬는데도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만찬에 동참했고, 맞아요? 예수님이 씻기 전에 발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배반을 했을까요? 우리가 은혜 보관을 잘못했다,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세상 살면서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 삶을 살면은 벌써 쏟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한 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사울로서
박해를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정말로 예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은사 능력은 최고의 은사 능력을 가지고 예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이보다 더 고달픈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달픈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지막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여정의 모든 삶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의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을 때는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환난이 있어야 그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나를 보시고 충성된 자를 여기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소풍에 뒀다는 것처럼 만사 형통의 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면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월급 많이 받고 우리가 보는 인컴이 높아지고 뭐 가진 집이 커지고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즐거워 이런 거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워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열정과 환난과 고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그 사도행전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내 속에 있더라도 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면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내게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쟁이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까? 설명이 이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영목사님의 저 육신의 저 고통을 우리가 본다면은 저것이 환난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하고 지금 오늘까지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게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따라오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인내를 해야만 될까요? 이 인내하는 것 때문에 어제 하루 연다는 것 때문에 오늘 다가오는 이 어려움이 육신적인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연단되어진 그 인내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하루하루가 쌓이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삶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내 속에 없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내 육신의 이 지적인 감정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 음식을 먹다가도 밥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먹다가도 딱 먹으면 어떤 하나가 더 뭐예요? 내 입에 맞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숟가락이, 젓가락이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다. 뭐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도 받을 것이고 뭐도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이것은 사상누각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 세상적인 좋고 나쁜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것을 먼저 맛을 보고 우와 저기 더 좋네 하고 취하면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 믿고 뭐 하겠다는 그 소망은 다 무너져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았어? 세상의 것이 좋았어. 천국은 죽어봐야 한다. 이만큼 하면 됐지. 오늘까지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천국 가면 뭐 내 자리는 있겠지. 이러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쥐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에 든든한 소망이 내게 붙잡혀지질 않는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로 성령을 저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불변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연단 바울 사도의 삶의 그 연단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보다 들려오는 이 모든 유혹적인 말, 내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넘어지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되 넘어져서 완전히 뭐랄까 다 끝나서 쓰레기통이 천리에 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신앙생활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죠. 제가 길을 가다가 탁 이렇게 헛발을 딛다든지 뭘 돌을 차든지 하면 넘어지려고 뒤뚱뒤뚱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게 편합니까? 안 넘어지려고 도동거리고 빠르게 균형을 잘 잡냐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잘 입을수록 안 넘어지려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무거운 걸 쥐었다든지 들었다든지 뭐 옷이 내가 막 작업복을 입었다 합시다.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가 정말로 오늘까지 살아온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벗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삶이 내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면 세상적인 유혹이 넘어와서 들어와서 내 속에 나를 넘어뜨릴 때 내가 확 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빨리 일어서는 것이 현명한 신앙인데 에라 하고 내가 그것을 쥐고 넘어져 버리면 내가 우리가 말하는 유혹적인 것을 취하고 야 이게 더 좋다고 그것을 먹어버리면 나는 하와가 땀으로 선한 것 먹고 범죄한 것 같이 완전히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이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서 이기느냐. 세상 살면서도 이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연단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연단이 있어야 그 소망을 확실히 이룬다고 했는데, 이 연단이 우리 시험의 과정에서 매일매일 나를 더 믿음 안에 든든히 굳게 세우기 위하여 계속되는 훈련과 같은 유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세계적인 어떤 한국 운동을 가지고 이름을 날린 게 있는데요. 태권도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권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잘하는 건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 그렇네요. 뭐가 그렇냐. 세계 태권도 선수대회라 하면은 여러분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냐. 메달. 그런 생각들 하지만 일단 싸움이니까 대련을 잘해가지고 상대를 때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야 그러면은 뭐 볼 것 없이 뭐 중량으로 따지면 고단자들이 뭐 단수로만 높은 자들이 다 이길 거고 보면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더 좋은데 제가 그 시합을 보면서 꼭 뉴스에 뒤따라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대련에서 이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시합 중에서 꼭 따라오는 시합이 있는데 무슨 시합이 있습니까? 태권도 할 때마다 보여주는 게 시범은 시범이니까 시합이 싸움이 아니잖아요. 품새가 따라옵니다. 보시 아직 품새가 나옵니다. 품새가 뭔 줄 아세요? 기본 동작이다. 태권도 기본 동작이 그 세계 태권도 선수 시합에 꼭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저거 뭐 히티 딱 메고 들어가면 그날부터 이 품새를 배우는데 그냥 한때 그게 얼마나 됐죠. 저도 유단자 될 때까지만 품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새를 하다 보니까 유급자의 품새가 있고 유단자의 품새가 있고 경기용 품새가 있고 이것도 많습니다. 보니까 유급자 품새는 8가지고 유단자 품새는 9가지로 분류해놓고 경기용 품새는 4가지가 되는데 이 품새만 다 하더라도 21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합니다. 품새를 기본 동작을 하는데도 유급자들이 하는 동작과 유단자들이 하는 동작이 시간 더 많은 9가지나 된다고 이렇게 뭐랄까 네이버에 그 올라온 글을 보고는 야 유급자가 뭐 단을 딸 때까지 품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단이 될수록 더 많을까? 그럼 초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갈수록 품새가 더 디테일해진다는 말 자체는 그리고도 싸움할 때 품새가 또 더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말 자체는 이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금방 구원받아가 휘휘낙낙거리고 잔대면 진짜 태권도 그냥 뭐 바람띠 메고 그냥 내가 태권도 배운다고 도복 흔들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로 언제 제일 싸움이 많이 터집니까? 솔직한 말로 붉은 띠 맸을 때가 제일 많이 터져. 왜?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구의 높은 자가 더 많은 줄 모르고 태권도 좀 배웠다고 그냥 뛰면서 돌아다니가 제일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초단 따면 더 많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높은 고수를 모르니까. 그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뭐 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휘휘낙낙거리고 쫓아다니다가
영적인데 지 터져가지고 정신 차려보면은 나는 만신창이가 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왜? 이 적어도 유급자가 되든지 유단자가 되든지 이 세계 대회에 나갈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이 품새를 열심히 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늘께 하나만큼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각국에서 세계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가지고 시합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고른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무엇인가 있는 이런 동작을 해야만이 메달을 따는데 그 자세가 얼마나 빈틈없이 하느냐. 제가 그 비디오를 봤습니다. 비디오를 내놓고 봤는데 이야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는 뿅 갈 만큼 잘하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 자기 있지 않을까. 금메달을 딸 만한 잘하는 사람이냐. 어미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와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믿음 있고 잘 믿는 거 같는데 남들이 나를 봐도 허점이 보인다면 신앙인으로서는 벌써 무엇인가가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훈련받아야 될 것 생각 안 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그냥 뭐 뛰들고 도복 들고 다니다가 지 터지는 거 싸운 것처럼 착살당하는 은혜 받은 자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라 이 태권도 훈련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가 태권도 훈련이지 모든 자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합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농구를 농구골을 놓고 하는 게 제일 그래도 슛을 많이 던져보니까 공을 100번 던졌습니다. 프리도를 던지든지 뭘 던졌습니다. 100번을 던지는데 99번이 림에 맞고 다 띵겨 나왔습니다. 아니 100번 다 링을 맞고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몇 점 땄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면 0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99번을 근처로 100번도 안 맞지 아무것도 못 맞추고 있다 한 개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 넣는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쉽다 와 아쉽다 아무리 아쉬워도 그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 제일 건전한 것, 제일 건전한 링을 탁 99%만 탁 퍼센트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튕겨나오는 거는 노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엄지를 듣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노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연단해서 결국은 마지막 금메달을 딸 만한 유단자가 되든지 유급자가 되든지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품새를 기본 자세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훈련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무엇을 다 끌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오십시오 오십시오 내 찬양 받으러 오십시오 이러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 내려놓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받으러 뭐 바쁜데 여기 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칼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뭐 총이고 뭐 무기가 나왔지만 칼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아까 태권도를 이야기했지만 중국 무술들을 보면 막 아이고 뭐 고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놓고 훈련했을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고수 됐다, 고단자 됐다, 이런 뭐 특별한 사람 봤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루 훈련된 만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단련이 되고, 내가 1시간, 다른 사람이 1시간 했을 때 내가 2시간 하면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천재적인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훈련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짧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뭐랄까 천재적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몸에 배어서 모든 그 동작이 어떤 환경이 되면 자연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훈련하고 자기 연단을 해서 인내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추운 데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환경 전혀 관계치 아니하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눈만 나타나고 옷 다 벗고 그 추운 가운데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뭡니까?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추워서 죽을 것 같고, 여기 들어오면 뭐 얼어서 죽을 것 같은데 벗고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내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을 뛰어넘는 훈련을 한 자가 우리가 말하면 고수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그 극한의 모든 환경을 이기려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 믿음의 깊이 안에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어떤 것이 와 무엇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후닥닥 쫓아가면은 기초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 훈련이 와도 내 몸에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막 비디오 본다 합시다. 드라마를 보면 사극에 막 칼싸움을 한다 합시다. 주인공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공은 한번 칼을 휘두르면은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막 한목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은 뭐예요? 많이 죽는 대신에 주인공은 뭘 많이 합니까?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가 훈련받은 인생의 삶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수로서 한번 휘두를 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봐야 될 것은 그가 그만한 실력을 갖출 때까지 받는 훈련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면, 내가 휘두르는 칼에 상대를 다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목에 막 칼을 들고 뭐랄까 나를 공격해 와도 자기가 가진 칼 하나로 방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말씀의 검이 우리 속에 있다 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이길 만한,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외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만한 이 훈련이 내 속에서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기는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를 확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이 내가 되어 있는, 그것도 없이 그냥 내게 칼이 주어졌으니까,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은사가 있으니까 막 휘두르고 다닌다 합시다. 그 휘두르다 뭐합니까? 결국은 사고 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영적인 것하고 똑같냐고 비교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고만 보지 말고, 와 저와 같다면은 내가 주시는 말씀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냐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낮춰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 정말로 인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쓴 것을 먹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조금만 내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면 그냥 주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내가 들은지를 지금 기억이 안 돼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에 대한 확신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집회지기는 백전백승이라 이랬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원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와전되고 바뀌어서 지금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 지금 인터넷을 봐도 백전백승이라면 100번 싸워 다 이기는, 이걸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확실히 강한데 어떻게 100번을 싸워 100번 다 이깁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상대가 나를 향해 올 때 내가 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백전백, 이게 실제로는 손자병법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올 때 백전백이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길 때는 100번을 싸우지 아니야 하고, 내가 화해할 때는 먼저 가서 머리 숙여라. 이게 인내자가 할 일이었어요. 되지도 않을 싸움에 가서 피할 거는 피할 일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주님이 다 보호해주고 주님 핑계로 내가 피할 길을 피하지 않냐고 평범하고 죄의 길에 들어가면은 그 오물이 내게 튀어서 내가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뭐예요? 그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은 피해야 내가 100번을 패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된 삶이 있어야 이게 곧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연단을 통하여 이 소망을 이루는 이 삶을 우리 속에 확실히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이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늘 내 감정에다 두기 때문에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금방 뭐 가다가도 되돌았어 뭐 하다가도 말고, 주님이 뭐 금방 계시다가도 금방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필요하면 주님을 찾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 그와 같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훈련이랄까 연단이랄까 이번에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환경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하루 종일 삶을 다 살고 저녁에 누워서 뭐합니까? 자기 전에 기도한다면은 주님 내가 뭐 오늘 이래 살았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안 하는 게 보통이지만 기도 좀 한다면 그때 앉아가지고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어쩐다 뭐 이러고 보고하는 게 기도인 줄 알고, 주님은 내가 자기 전에 내 보고 받으러 와야 되는 줄 알고 우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산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삶은 매 순간 주님이 내가 어떤 환경이 제일 극한 환경인가, 제일 급하다 그럴까요? 아주 막 예를 들어서 불에 막 푹 빠졌다 합시다. 빠져가지고 막 이 죽네 사내하고 지금 막 이게 병원에 가야 될 판인데, 그때 주님이 야 병원 가지 말고 내 앞에 와라 이러면은 오늘 뭐 해야 되냐, 주님 이런 건데 병원 가야지 하고 병원에 쫓아가는 게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병원 가지 말고 나를 보면은
내가 고쳐준다는 말도 내가 고쳐준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지금 내 앞에 오라 그러면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자가 진정한 기독군이다. 진정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다. 이 훈련하라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무슨 내용으로 보았냐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다 보여. 밤에 자는 것도 못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잠을 자더라도 일어나라 하면 이해하고 일어나야 되고, 입을 막 맛있는 걸 한참 씹어 먹다가도 그 뱉으라고 하면 뱉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넘어가는 건 이거는 하고 넘기고 이해한다. 이게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 기도자들은 삶을 다 포기한 자가 하나님과 영광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다 살고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No. 하나님은 내게서 가장 귀한 시간을 내게 내라.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겠죠.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는 거죠. 이것도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일과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될 때도 있고 점심이 될 때도 있고 저녁이 될 때도 있고 밤이 될 때도 있고 정말 어떤 큰 빅딜이 일어날 때도 있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내가 이거 도장 찍어야 될 이 시간인데 주님이 도장 찍지 말고 잠시 나를 봐라 하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뭐야? 도장 찍고 봅시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야? 안 찍어야 될 거 찍었다. 땡! 이런다는 것입니다. 찍기 전에 나를 한 보면은 내가 그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결하라고 봤는데 너 먼저 찍어서 난 너 손 안 대. 언제가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때를 실수하지 아니하고 나와 더불어 내가 주는 그 삶으로 나와 더불어 화평한 삶을 나누는 연단이 관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이 통할 때 뭡니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함의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 나를 간섭할 때 나는 예스라는 삶이 없으면 이 삶이 내 속에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참빛결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군사는 주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의 명령에 예스가 우선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특수부대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특수부대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NO! 이러면 NO라는 순간에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어야 수많은 연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연단 속에서 내가 소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은 내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참빛재단 여러분들에게 이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달로 들어가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2017년도를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오늘까지 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로 결단하여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이와 같은 삶을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래는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남은 때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하여 그 연단이 내게 이루어지는 소망을 확실히 이루는 하나님과도 화평한 누리는 그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통하여 그 삶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는 2017년도의 마무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다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참빛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